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구원 방식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지옥의 먹구름 아래 우리는 있었습니다. 먹보다 검은 죄, 주홍빛보다 붉은 죄의 상태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적대적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죽음의 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길이십니다. 믿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란 속전을 받고 자유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믿음은 복음 교리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들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송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거듭났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사랑이 너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넌 정말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느냐? 영적 소통이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은 더 적극적으로 송사를 합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가짜야. 가면을 쓴 철면피야. 설교를 듣는 척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실상은 내 살 궁리를 늘 연연해 하고 내 체면 지키느라 늘 숨가쁩니다. 예수의 피는 늘상 하는 말이고 형제 사랑이니 교회 봉사니 뭐 예배의 기쁨이니 이런 것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생존 철학에 기초한 삶은 아닙니까? 교회와 직장 생활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겉과 속은 달라야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해 보았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는 외치는데 진정한 회개는 없습니다. 진정한 돌이킴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고 하는데 주님과의 사귐도 없고 빛 가운데서의 삶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나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사단의 정죄를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없이 피만 주장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만 실용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적용을 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없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형제의 허물을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갈망하면서 내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남을 이겨먹지 못하면은 추락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합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우리가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저 신학자들의 논쟁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다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런 예리한 사단의 그 음성의 그 정체를 우리는 파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는 죄를 씻는 실제적인 방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정말 알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는 사단의 송사를 물리치는 능력임을 우리는 인정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 성경의 교리를 우리가 지식만으로 받는 것 참 큰 문제입니다. 성경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고요.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마음의 송사의 그 양심의 송사를 끊어내고 사단의 정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의 피가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실제적인 피임을 저들은 믿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을 때의 죽음의 공포는 떠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신 영생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죄가 우리의 삶을 잡아뜨릴 수 있는 사단의 무기임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때로는 죄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 분수를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횡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그저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뿐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까? 화평을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는 자입니다. 가끔씩 저는 이렇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그런 가정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의 행복, 가정의 소중함이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내가 지켜내야 될 과제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았습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은혜의 삶을 고갈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파괴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평화는 의인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또 온 천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하루하루 맛보면서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그 도발에 우리는 말려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죄의 충동에 우리는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고 그 선한 양심 위에 믿음을 우리가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